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말씀드릴 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대학 제자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저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태어나 보니 집안이 교회를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 믿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었고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집안에서 제사 지내는 거를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지내나 아십니까? 이게 젓가락 이렇게 두드리고, 예, 어려서 그걸 봤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의 할머니가 권사님이세요. 예, 그래 어려서 교회 이렇게 다니시면서 교회에서 잠자고 교회에서 막 새벽기도 끌려가면 엎드려 자고 저희 어머니가 그랬는데 집안의 이 제사를 저희 어머니가 끊고 이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어떤 가정 예배를 드리냐?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추도 예배, 예, 그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그게 진짜 맞나?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예.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죠. 예. 근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추도 예배,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그날 예배를 드려요. 뭔가 틀렸다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치 불신자와 비슷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전도학교에 오는 우리 대학 제자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 정말 오기 싫은데, 너무 먼데, 아니면 이제 또 이제 전도학교에서 이문을 맡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와야 되고, 혹시나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회개합니다. 회개?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회개를 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함을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내 모든 생각,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쓰는, 예. 내가 너무 좋아. 내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 나는 컴퓨터도 좋아하고 나는 핸드폰도 좋고 나는 대학에 가서 A+++, 쉽게 해서 학점도 잘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고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바울이 풍랑을 맞았어요. 삶이 완전히 끝났어요. 그때 무슨 희망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 배를 혹시 타본 적이 있나요? 저도 배를 안 타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해군이셔서 그 배 탄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배가 움직이는데 거의 그 멀미가 장난이 아니래요. 예. 근데 14일 동안 풍랑 맞아갖고 막 정신이 없어. 뭐 이렇게 쉽게 말해서 막 토하고 뭐 음식물 나오고 막 왔다 갔다. 그 소망이 하나도 없어 그 상황. 근데 우리들은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하고 바울이 풍랑 만난 그 상황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 근데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항해하는 모든 자들을 너에게 붙이셨다.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배 지켜줄게 이래야 되잖아요. 어? 왜 너희들은 그때 바울이 한 말을 안 들었어? 그 배를 움직이는 선장의 말을 왜 들어갖고 이 고생을 해?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 대학 제자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언약을 놓치고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언약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우리 대학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대학 제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전도자의 삶, 왜 이 전도자의 삶을 다 버려버리고 불신자들이 하는 것 멘치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왜 흔들립니까? 시험 받아서 흔들려서 나갔다? 왜 흔들리죠? 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이 시간표에 잡아서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사람을 보고, 저는 이 자리에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깊게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엔 적용하지 않아요. 완벽하길 원합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완벽합니까? 죄송합니다. 화장실도 안 갈 것 같습니까? 네? 밥은 고상하게 다 뭐 이렇게 먹고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딸, 우리 전도사님 저기 있어요. 다 알아요.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는 어떤지를 다 압니다. 예. 완벽하길 원하고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르고 부족한 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왜 주셨어요? 언약을. 지금 주어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거 붙잡으라고 그런 거지 문제 붙잡고 흔들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근본 문제가 뭘까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뭐죠? 전도자의 삶입니다. 근본 문제 하면은 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앞에 화분이 있는데 이 밑에 이제 물을 잘 줘서 참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약간 노래끼리해지고 이상해지면요, 이게 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보세요. 사람의 새끼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어요. 근데 이게 노래죠. 그럼 뭐죠? 곪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호호하고 있어. 호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나요? 안 나요. 진짜로 한번 가시 찔리고 가만 내둬 보세요. 가만히 쳐다보고 호하고만 있어 보세요. 팅팅 부어요. 곪아요. 그 다음에 어떤 증세가 온지 아세요? 썩어요. 썩는다니까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가시를 빼야 돼요. 왜 안 뺍니까? 네? 우리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뭐요? 떠나는 무시무시한 일이 생겼어요. 선악과 하나 따먹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행복합니다. 예. 개 동물은 아니에요. 개 동물은. 사람,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대학 제자들, 우리 사역자,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행복하다고요.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겼는데 그 이후로 뭐요? 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디요? 사단의 손에 딱 장악되어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래. 마귀에서 났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욕심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어때요? 살인한 자요. 그랬어요. 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마치 자기인군요. 우리 대학 제자들, 누군가 옆에서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요, 마치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쯤은 캐션 마크를 생각해 봐야죠. 이게 진짜일까? 진짜 이게 맞나? 예. 근데 생각 안 해요. 그 순간에 그렇지. 맞나? 그럴 거야. 사실로 진짜로 드러나고 진짜로 보여지고 그 뒤에 진실을 보지 못하고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우리 대학 제자들, 저 밖에 있는 불신자 막 지금 저녁에 한번 나가보세요. 고잔동 뭐 저녁에 이렇게 막 사람들 막 엄청 막 삐까뻔쩍 막 그런 데서 놀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예. 그런데 그곳에 있는 저 똑같은 청년들, 그 청년들한테 그 청년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상태에, 이 영적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옵니까? 저주, 재앙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 타로점 아무리 무당집에 가서 부적을 붙이고 저는 어떤 집에 가서 등에도 붙이고 냉장고 안에도 부적 넣어놓고 물 먹는데 물 밑에 넣어놓고 베개 속에다 넣어놓고 아무리 해놔도 소용없어요. 어디서요?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혹시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대학 제자들의 영혼에 저거 잘 아는 건데 들리면 병든 겁니다. 영적 상태가 병든 거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이게. 이 문제 모르고 뛰어넘어서 다른 거 아무리 말했죠. 밑둥이 썩어 있는데 여기다 물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는 썩어서 죽어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근본이 해결이 안 됐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거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치유가 아니라 회복이 안 됐는데. 인간이요, 이 상태에 빠지면서 한 게 뭐냐? 여기에 빠집니다. 율법? 좋은 거죠. 율법은요, 뭐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율법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율법주의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너무 강조해. 유대인이 이걸 너무 강조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예? 어떤 의사분이 하는 말이에요. 병원에 환자가 들어왔어. 근데 젓가락으로 눈을 찔렀어. 눈을 찔러. 왜 그랬냐 물어봤어요. 왜 젓가락으로 눈? 자기 눈이 범죄하여. 내 눈이 범죄하여 찔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은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면 양쪽 눈, 코, 입, 귀, 손, 발, 다리 다 자르고 병신돼야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으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지만 율법주의, 그것을 갖고는 절대로 인간이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율법과 비슷한 게 뭐냐? 자, 이 왔다 갔다 합니다. 회개. 예. 뭐냐? 내가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디에 빠져요? 회개해야지.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율법과 회개가 같은 겁니다. 이게. 왜? 내가 죄의식에 빠져 있고, 내가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다시 죄의식에 빠져 있고, 예. 이 둘 다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우리 남편하고 싸우고 왔어. 진짜 싸운 건 아니고. 싸웠어. 근데 우리 남편 막 이렇게 째려보고 왔어. 회개해야죠. 하나님, 내가 우리 남편 째려봤습니다. 좀 이따 가서 또 무슨 말 하는데 뭐라고 막 했어. 주여 용서하소서. 됩니까? 그거 갖고 근본적으로 치유가 돼요? 죄는 당연히 짓지 말아야죠.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용서하옵소서 회개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대학 제자들. 대학 제자들 친구들, 불신자 친구들하고 어울렸어. 어저께 신나게 놀았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응이 다들 난 전혀 그럴 일이 없는데 이런. 전도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야지. 그런 친구들에게 네가 지금 이런 상태에 빠졌다고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전도가 뭔데요? 우리 대학 제자들. 그런 불신자 친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줘야지 전도가 되죠. 그렇잖아요. 예. 우리끼리 구원받은 성도님들끼리 서로 쳐다보면서 전도 안 됩니다. 밖에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 바울이 이방 선교를 계속했어요. 예. 내 옆에 있는 사람, 같은 렘넌트들끼리 계속 있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 전도, 쉽게 말해서 이렇게 여기에 이런 저주와 재앙에 빠져 있는, 이런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저주 재앙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인간의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 빠집니다. 신비. 하나님 당연히 신비하죠. 하나님의 능력, 기적 일어납니다. 그런데 늘 그거로만 충격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오냐?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요. 예. 제가 복음 받고 오랫동안 복음 안에 있을 때 처음으로 만났던 어떤 아주머니가 신비주의 하는 분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니까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위에서 하얀 천이 탁 내려와서 목사 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랬더니 내가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난 것 같다고 울고. 그래서 그때 가만히 듣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얘기해드렸더니 깜짝 놀래. 근데 밋밋해. 자기는 뭔가 이렇게 뭐가 와야 된대. 뭐가 팍. 또 어떤 감리교회 전도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한테 복음을 말했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뭐 이래요. 제가 있는 현장에 있는 얘기 그대로 이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소름 돋는데 복음을 전해줬더니 소름 돋는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러 갈 때 나한테 묻는 거예요. 하얀 한복을 입고 가십니까? 그래. 왜요? 그래서 한복을 왜 입고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데 성스럽게 가야죠.
그래서 내가 아니 뭐 반바지에다가 티 입고 가면 예배드리면 무슨 일 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막 이래요. 신비. 하나님은 신비한데 여기 신비주의. 예. 이걸 강조,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율법, 회개, 신비 다 중요한 겁니다. 예.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있어요. 박애주의라고 하잖아요. 즉, 이건 뭡니까?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어렵게 살아. 가서 도와줘야죠. 내가 넉넉하고 내가 힘이 있는데 모른 척 합니까? 아픈 사람이 있어. 제가 옛날에 사역할 때 동네에 어떤 할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얼굴을 완전히 세멘트에 긁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막 와서 저한테 쌤 누구 할아버지 넘어졌어요. 그래서 막 뛰어갔어요. 제가 가서 막 이렇게 안아드리고 부축해서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막 그랬어. 모른 척해요? 막 피가 철철철 나는데 그래 모셔다 드리고 눕혀놓고는 뭐 했냐? 예수님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나를 이러고 쳐다보시더라고. 예수님 영접하시겠냐고. 하겠다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박애주의는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예. 저기 막 노숙자분들 국수 끓여드리고 없으니까 배고픈 사람들 막 탈북민들 막 와서 힘들고 있으면 도와주고 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건져주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옆에 사람 불러다가 같이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 갖고는 절대로 인간의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는 해결할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거를 강조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강조할 건 뭐냐?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자의 삶. 즉 인간이 왜 이런 고통 속에 빠져 있는지, 저주 재앙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뭔지, 네가 지금 아무리 공부 열심히 잘하고 니네 집이 아무리 잘 되고 있어도 네가 지금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의 손에 잡혀있는 영적인 고아 상태가 되어 있다. 그 길이 뭐냐?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답을 전달할 사람이 여기 있는 우리 대학 제자들입니다. 예.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 살릴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대학 제자들입니다. 예.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란 거 괜찮습니다. 잘 안 되어지고 막 성경 말씀을 백독을 해야 되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고.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대학 제자들. 예수님이 시간 얘기한 게 있어요. 시간. 언제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와서 한 말이에요.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어찌 1시간도 1시간도. 아싸, 좋잖아요. 1시간만 기도해도 돼. 1시간. 1시간 너무 어려운가요? 우리 대학 제자들? 네? 어려워요? 1시간 동안 친구들하고 문자하고 막 입하고 하는 건 하잖아. 근데 왜 예수님하고 대화 나누는 건 안 합니까? 어려워요, 그게? 바꾸세요. 지금. 한번 나를 따라요. 예수님과 1시간 기도한 게 너무 행복한 내가 돼야지. 해보세요. 1시간. 내가 돼야지. 네. 그렇게 바꾸세요. 5분 기도하는 거 말고. 예. 너무 부담되나요? 저는 이 부담은 우리 대학 제자들을 살리는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이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서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세상에서 말하는 이거에서 이거 갖고는 근본 문제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 더 이상 교회 생활하면서 이거에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리는데 이것 갖고 헷갈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거 아세요? 여기 빠지면요 따라오는 게 뭐냐면 고통이 오는데 이 고통이요 끝없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옵션이에요, 옵션. 종교 생활 빠져요. 종교 생활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요. 답을. 뭘 주셨냐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바로 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자의 삶이 도대체 뭐냐? 처음에 주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첫 번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뭐해라? 나를 바라봐라.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셨어요. 광야에서 모여 피제사 드려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들 보세요. 10가지 재앙 다 보고 거기서 마지막 나올 때 피제사 드려서 나왔는데 광야길 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걸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알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먹을 거, 입을 거 이것이 부족하고 춥고 하니까 불평, 불만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딱 옛날 그죠? 이 상태, 빠져있다 이 상태. 불신앙이 묶여있는 이런 상태. 그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이 약해지니까 영적인 게 어두워져 버렸어. 얼마나 재밌습니까? 마늘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고기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어떻게 해요? 에이 먹어라 그러면서 주시잖아요. 목마르다 그러니까 어때? 물 먹게도 하시고, 춥다고 하니까 불기둥으로, 덥다고 하니까 우린 지금 에어컨 선풍기인데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모든 걸 다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 제자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네, 그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시간표예요. 왜 잘 되는 것만 생각합니까? 왜 안 될까요? 안 되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릇 준비하라는 시간표야. 주님 바라보면서 1시간 집중하면 기도하라는 시간표예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안 될 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서 맨 앞에 딱 앉아서 목사님 말씀 딱 들으세요. 기도하는 시간에 5분 기도하지 말고 그럴 때는 앞에 나와서 혼자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1시간을 딱 주님께 드리세요. 사람들 만나 얘기하고 나누는 거 하지 마시고 그런 시간표인 거예요. 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어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시며 이제 뭐죠?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자, 이 말씀도 좀 꼭꼭 씹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전도자의 삶이 뭐냐? 내 안에 이미, 말 그대로 이미 우리는 소유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냐? 누리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누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일어나는 역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이때 죄, 저주 세력이 무너집니다. 또 이때 사단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누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바로 그리스도 누리는 겁니다. 예. 안 누릴 수가 없겠죠? 누가 시켜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아니겠죠? 내 안에 이미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을 누려야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제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지속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이때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는 증거와 증인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전도문입니다. 예, 전도운동이라고 하죠. 즉 다락방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학 제자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나서 7년을 복음을 계속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전도문을 여시기 시작하셨어요. 한 가정, 한 렘넌트를 통해서 지역의 복음화가 시작됐어요. 예. 그 지역에서 한 가정 통해서 다른 가정에서 5가정의 문이 열렸어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뿐이 없어요. 나는 이 문제에서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나에게는 이런 게 필요 없고 오직 이제 발견된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는 나의 삶에 이것을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에 초점을 항상 아침에 눈 뜨며 낮에 생활하며 밤에 잠자기 전에 확인한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3오늘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나의 삶에 그냥 내가 행복한 나의 삶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때부터 문을 여신 게 바로 뭐냐? 똑같이 나처럼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뭐를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뭘 얘기해? 예수님 이야기. 한 예를 들어 제가 얘기할게요. 우연히 길을 가는데
저희 옆에 옆집에 신비주의 하는 교회 목사님, 여자 목사님 계셨어요. 거기는 저 지금 죄송합니다. 저 지금 맨발인데 맨발로 들어가면 쫓겨나요. 목사님이 나가라고 그래요. 쫓겨내요. 할머니들이 밖에 이렇게 담벼락에 3명이 쪼르르 앉아 계신 거예요. 이렇게. 울어. 그래서 내가 왜 우세요 할머니? 예배드리러 들어갔는데 맨발로 왔다고 나가래. 그래 나와 있대. 그래서 내가 듣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어르신들한테 오늘 이 말한 예수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창세기 3장 15절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르신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셨어요. 이렇게 믿어지세요? 아멘. 예.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마음에 믿는 게 영접이에요. 이렇게 쉽게 하겠다고. 그 거기 있는 할머니들하고 저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쭈그려 앉아서. 예. 들어가셔도 돼요. 같이 들어가 예배 드리시라고.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이 안에서 보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문을 여시더라고요. 괜찮다고. 근데 이제 그 어르신들이 나중에는 저희 있는 공간에, 작은 공간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었어요. 예. 1층 비어있는 데가 있어서 함께 예배했었어요. 지역교회죠. 그러니까 그게 즉 뭐죠? 다락방. 우리가 다락방 그러잖아요. 다락방.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그 다락방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역사,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곳. 그러면 먼저 뭐요? 내가 예수님으로, 나의 삶에 예수님으로 늘 충만해야지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려면 내가 그리스도로 개인화, 복음화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런 다른 것들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치 맞는 것처럼 바뀌면서 거기에 휩쓸리게 돼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대학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이제 전도자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면 바로 내 안에 뭐죠? 하나님 말하시는 망대라고 그러죠. 이 망대,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매일 누리는 것.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 예. 그래서 나의 아침, 낮, 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각인해야겠다. 각인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각인되어지는 은혜가 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시간을 갖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돼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 제자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누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계속 거기에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때 힘을 주는데 어떤 힘이요? 살리는 힘. 말씀의 힘. 치유의 힘.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힘이 나야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야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리스도 누리면 힘이 나서
내가 전도의 문,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의 내 삶에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을 전달하는 다락방 말 그대로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만났는데 딴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팀 사역이라고 그러잖아. 거기서 불신앙 전달할 필요 없어요. 예. 그거 전달한다고 해결됩니까? 지금 있는 문제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아니요. 저는요, 간질 있고 정신병이 있는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그거 치유하려고 하는 거 안 됩니다. 언제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치유받는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예. 인간은 근본이 해결돼야 돼요. 근본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때부터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고 도박하고 방황하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수두룩 있어야 됩니다. 여기 수두룩 있어야 된다고요. 예.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 공부 잘하고 학벌 좋고 좋은 집에 있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 시달리고 예배 드리다가 막 불쑥불쑥 막 목사님 막 예배하는데 여기 올라오고 막 소리 지르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우리 대학 제자들, 우리 대학 전도학교에 여기에 그렇게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이 여기 다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답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 대학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받고 안 받은 것처럼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이미 해결받으신 그를 소유한 나는 어디로요? 전도자의 삶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겠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사단이요. 이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요 존재가 목적이 있다니까요. 어떤 목적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대학 제자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못 받게 하는 목적. 예. 그걸 갖다 팀입니다. 수시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 사단의 목적은요, 복음, 즉 복음을 뭐요? 희미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예. 구원은 절대로 변할 수 없죠. 구원은 복음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그가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요, 구원은 하나님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불신자가 하는 것처럼 살아가며 고생합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삶을 따라가면 반드시 아닌데, 이 고통 받을 이유 없는데 따라옵니다. 왜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녀가 나쁜 길을 가는데 어떤 부모가 가만히 쳐다봅니까? 죽게 생겼는데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혼을 내거나 매를 대서라도 돌아오게 하죠. 예.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징계하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나쁜 길로 갈 때, 예, 반드시 하십니다.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닐 때 회복합니다.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 하나님 앞에 근본 문제 해결받은 전도자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드리는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지금 주님께서 이 생각을 이번 주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이제 우리가 15일 이제 광복절이라 전도학교가 있나요, 그때? 없습니까? 그럼 2주 또 쉬네요.
그럼 2주 동안 우리 대학 제자들 정말 전도자의 삶이 나는 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정말 말씀을 피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2주 동안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반드시 만들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2주 후에는 우리가 포럼할 때 정말 1시간 되더라고요. 이렇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꼭 1시간은 아니지만 이건 언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 이번 주간 2주 동안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을, 그래서 나의 망대, 내 안에 있는 망대가 딱 세워지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본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